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은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책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벌써 한국 확진자가 6,000명이 넘는 가운데서요, 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치료책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약이 개발되고 또 그것에 대한 생산 라인을 갖추고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래도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될 정신적인 피로와 또 물질적인 손실도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시편 4편 8절의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를 평안히 눕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서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주 안에서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3월 6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와 같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온도계라는 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온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도 조절기는요, 내가 70도로 온도를 맞춰놓게 되면 그 70도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도 조절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했던 바울 자신도요,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죠. 그는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거하였고요. 그리고 매를 맞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주 안에서 항상 거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팔복에 대해 나오죠. 거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인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면서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만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이웃과 함께, 내 가족과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차이이죠. 세상은 나만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도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밟고 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요, 내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행복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용을 베풀고 행복을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보게 되면 자기의 편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95%가 차지하고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요, 95%의 사람을 제쳐두고 그 5%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겨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95%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5%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단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성도님들이 한 주가 지나게 되면 갑자기 왼수가 되어가지고 서로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길이 되시는데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대화의 자리를 피해서 숲으로 숨어버리죠.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인류의 불행이 찾아오게 된 시초가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평생 염려와 걱정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인생, 이 두 가지 인생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봐도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회복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요,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가 아니더라도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섬겼던 강남중앙 침례교회는요, 24시간 기도굴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도 그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 24시간 거기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요,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부흥사가 와서 교회를 뜨겁게 달궈놓는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은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가난과 기근 속에서요, 오로지 기도 하나 붙들고 이 대한민국이 일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요, 자꾸만 잡념이 생기고 또 없던 일들이 갑자기 생겨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탄이 맡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물리치시고 그 일을 능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면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향으로 올라가서 귀한 응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더러운 마귀 사탄도 물러가고 더러운 이단들도 물러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함 받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개척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의 옆집에 술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불철주야 이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술집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이 교회를 고소한 거예요. 우리 술집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 옆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술집이 망했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술집 주인은 옆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기도한다고 해서 그 술집이 망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더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술집 주인이 더 믿음이 좋은 걸까요? 이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강조하면서도요, 정작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문제 없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돌아서면은요,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은요, 전화상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잠깐요 하고 나서 한 10초, 15초, 20초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잠깐이라도 꼭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게 되면 또 이와 같은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 기도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그 기도하고 있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왔다고 말을 하자 그때 로데라는 한 소녀가 이 말을 듣고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거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성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참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운 겨울에서도요,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가 뉴질랜드 오기 한 주 전에 어머니께서 또 새벽 제단을 가다가요, 진에게 미끄러지셔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때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와가지고요,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어머니랑 통화하다가 어머니가 허리가 조금 괜찮아지시니까 또다시 새벽 예배 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허리가 안 좋으신데 어떻게 새벽 예배 가세요? 집에서 새벽 기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영적인 고집이 대단하시거든요. 그 아픈 허리를 붙들고요, 새벽 제단을 쌓으러 가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으면 제가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자 그 옥문이 열린과 동시에 로마의 간수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슬퍼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이 지금 종교 비자를 이민성에 넣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국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